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꿈에서 깨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안에는 평범한 한 인간들을 여러 시대마다 택하셔서 그 평범한 인간을 중심으로 위대한 삶을 살게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오늘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비전을 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영장이 되었구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오늘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꿈을 꿉니다. 그 이후에 특별하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성경에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후손에게로 그 언약이 이어지고 또 후손의 후손에게로 그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들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 약속이 오늘 본문에 17살 난 요셉이라는 소년에게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비전이 꿈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묵상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 성경의 이런 흐름과 이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통하여서 꿈을 꾸는 것이 있고 또 우리 가슴속에 품는 비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그 비전과 꿈이 있게 되니까 기도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씀을 근거해 보면 내가 이 시대에 꾸는 꿈이나 우리가 품고 있는 그 비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나만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비전을 저와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기도 하고 꿈을 꾸게 된다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꿈을 꾼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뜬금없이 정하거나 내가 품고 있는 나만을 위한 나의 미래와 나의 희망을 보장받기 위해 세우는 것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오늘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에덴 동산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었던 그 언약이 후손에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 내가 꿈꾸고 있다라는 것,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은 어떻게 연결되어집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주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느끼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요 오늘 나의 비전이라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 스스로가 그동안은 내가 꿈을 꾸는 것들이
내가 꿈꾸는 것 같았지만 그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의 꿈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되어지면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 몸이 어때도, 내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불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꿈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라는 것을 아니까 그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인생으로 세움받게 되고 살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안에 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범한 인간이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 중에 우리가 어떤 꿈을 꾸느냐, 이것은 참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본문 속에 소개되어지는 요셉의 꿈, 오늘 그 꿈 내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17세의 소년이 꿈을 꾸는데 그 위에 기락사 같은 형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졌던 그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오늘 요셉에게서도 그 비전이 꿈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요셉의 꿈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오해와 착각에서 깨어나기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꿈이라는 것을 꾸면서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의 희망, 나의 미래를 위한 것으로 꿈을 꾸고 그 비전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어떤 현실적인 장애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느껴지면 그것을 통하여 내가 품었던 꿈이라든가 비전이라는 것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거는 지금 나의 처지와 형편상 불가능해.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요? 이 비전이라는 것과 꿈이라는 것이 나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으로 나의 이기적인 제한된 범위 안에서 해석했을 때 이 비전과 꿈은 우리의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꾸는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은 우리가 꾸는 꿈은 단순하게 우리만을 위한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너의 꿈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동안 꿈을 많이 꾸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꿈과 비전 때문에 어떤 경우에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나의 외형적인 모습을 통하여서 불평도 하였고 또 가정 형편과 형제들을 통하여서 원망을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그런 꿈과 비전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포함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언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요셉의 꿈에서 그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이 요셉은 꿈을 꾸게 되는데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곡식을 단을 묶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요셉도 그렇게 추수를 하고 그의 형들도 추수를 하는데 문제는 꿈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이 묶은 곡식의 단을 중심으로 형들이 묶었던 단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모두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꾼 요셉은 그 이야기를 용서하세요.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요셉이라는 존재는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던 것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은 뒤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나 베냐민에게는 친엄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셉이나 베냐민을 특별하게 애틋하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오늘 그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불만을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을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었던 4절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얼마나 그 형제들이 야곱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했든지 불만이 많았든지 평범한 인사조차도 건네지 않았다라는 말이 바로 오늘 그에게 평안을 말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이긴 형제인데 서로가 외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 꿈꾼 이야기까지 해주었으니 오늘 그 요셉의 입장이나 형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가 6절, 7절에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이 꿈꾼 내용이 처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꾼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그 꿈의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지금 또 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 29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읽으면서 특별히 29절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하게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기서 지금 내게라는 주인공이 누구냐면 야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형제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오늘 야곱에게 형제가 누구죠? 에사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축복을 오늘 야곱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오늘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것이 야곱의 때에 이루어질 축복이 아니라 오늘 요셉의 꿈
꿈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요셉 때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면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꿈을 꿨잖아요. 자기가 곡식의 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었고, 오늘 그 축복의 말씀이 그 후손인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하셨고, 오늘도 요셉에게도 그 비전과 꿈을 꾸게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꿈꾸었던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총리가 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총리 앞에 와서 엎드리는 것으로 꿈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요셉의 꿈꾼 것이 성취되지만 이것은 어떤 실체의 그림자로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실체의 그림자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그 언약이라는 것이 앞으로 창세기를 묵상합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이 이삭에게로 또 이어지고, 그 이삭에게 주었던 언약이 야곱에게 이삭에게 주어지는, 오늘 그리고 요셉에게 주어지는 그 언약이 뒤로 갈수록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소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비전이 어디로 가냐면 창세기 49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라는 이 아들들, 요셉과 그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유다가 축복을 받는 내용 중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다의 후손을 통하여서 또 그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나 요셉이 꾸는 꿈, 누군가 받았고 누군가 꾸었지만 그것들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들의 모습과 약속과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꾼 꿈도 오늘 결국은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도 그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요셉의 형제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요셉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비전이 성취되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요셉이 꿈꾼 것을 요셉 개인의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저 요셉에게 무릎 꿇어야 되고 우리가 굴복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비전과 꿈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과 나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요셉의 형제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 오래전부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은 이 사람에게서 이어지고 또 이 사람에게서 이어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이 가볍게 보면 나의 성공이고 나의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키고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오늘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어 나의 꿈은, 나의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형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데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희망과 나의 꿈에 대하여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꼭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이번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질병을 이번에 치료하여 주세요. 예,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이기적인 나의 꿈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고 나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승진을 통하여서 그 기업에 하나님의 기업과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고 형통되어지는 것도 그 개인의 이기적인 현실과 축복을 위한 것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충만하게 되사 오늘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이런 소원으로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그들을,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면, 이기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목적과 나의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것이 될 때까지는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이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앙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우리 안에서의 생각들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고 꿈꾸는 그 모든 소원들은 내가 너에게 주은 것이다.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이런 거시적인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정리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고 꿈꾸는 비전과 그 꿈이라는 것은 내가 꾸고 있지만,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누가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꿈이라고 말하지만 그 내 꿈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의 꿈이 깨달아진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지, 그분과 떨어지고 그분과 멀어져서 내가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려 한다면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나도 모르게 나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위대한 인생의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그 위대한 인생을 사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락성산교회 우리 모두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그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오늘 그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왜 이렇게 간직해 둘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27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준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과 똑같은 꿈을 아들 요셉이 꿈꾸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더불어서 같이 요셉에게 핀잔을 두듯이 말하지만 그것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오늘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오늘 추수하는 곡식 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게 하고 알게 하더니 이번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하여서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줍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요셉은 분명히 왕 같은 지도자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깨닫는데 오늘 요셉의 현실은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꿈을 꾸면서 지도자가 되고 형제들이 다 굴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일로 인하여서 미움과 시기는 더 많이 받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말이에요, 형들에게 있어서 그들 손에 팔려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는 일들이 그 인생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비전과 꿈을 꾸었는데 왜 그 인생은 정반대로 그렇게 흘러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7세에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게 하셨던 일들과 또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서 감옥 생활하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 그 꿈을, 비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 범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형통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종으로 팔려가거나 감옥에 있었거나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은 그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렇게 인도하고 안내하고 이끌어갔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느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품고 있는 비전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정반대의 인생으로 우리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호라, 이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 비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오늘 내 인생도 현실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것에 대한 지름길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나의 형편과 오늘 나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했던 기도 제목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내려놓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현실과 상황이 하나님의 비전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지름길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다면
내 비전이 있으니, 하나님의 비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줄 것이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일어서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더더욱 무시했습니다. 더더욱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꿈인,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그 요셉을 통하여 일어나고 이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분의 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게 구원 계획이에요. 그렇게 그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이기적으로만 해석하고 제안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거시적인 그 하나님의 비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가 꿈꾸고 기도 제목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고 그를 국무총리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꿈을 붙잡고 있으면 나도 국무총리가 되는 자리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꿈을 꿉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꿈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요셉이 꿈꾸는 것은 요셉이 처음 꿈꾸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꿈꾸었던 것들을 꾸어가게 하면서 요셉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요셉 같은 똑같은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다면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국무총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요셉처럼 애굽의 총리로 있는 그 자리에 성공한 것 같고 권력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오늘 그 하나님의 비전이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비전은 말이에요. 어떤 경우 교회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타내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국무총리의 자리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를 통하여 인정하는 그런 것으로 한정하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형편과 상황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은 현실과 상황에 상관없이 그분이 이루실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인도하고 내일도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우리로 품게 하고 오늘 그분이 우리로 그 비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그 어떤 내용이든 간에 포기하거나 내려놓지 마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내 몸이 지금 어떤데, 이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품고 기도 111 운동 우리 하고 있잖아요. 비전 111 기도 운동 속에 우리 가락성산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이 비전은 우리만 꿈꾸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던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거예요. 이 꿈꾸는 것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의 주가 됐습니다. 그 다음 요셉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지고 그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는 모습, 그들을 책임지는 모습, 오늘 그 후손까지도 돌보는 모습으로 오늘 사명자의 모습으로 소개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가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 자리이고, 그리고 또다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자리에 설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도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는가? 나의 비전과 야망과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될 자리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용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책임져야 하고 돌봐야 할 자리에 있다면 책임지고 돌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시대의 성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미련하여서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거시적인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내려놓았던 것, 상황과 또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포기했던 것들, 이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형편 가운데에 그 비전이 인도하는 과정 속에 경험하고 감당해야 될 것들 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